우리가 잘 아는 아담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다시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 또 이른 새벽 주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감격과 기대와 기쁨으로 잠을 설치게 하시고 기뻐 뛰며 나오도록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을 겨울에 더 큰 게 온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전염병 허락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틈타지 못할 거고, 허락하면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백신도 주께 있고 특효약도 주님이십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예물 11조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간절한 간구도 응답해 주옵소서. 예배자의 영광을 무슨 일이 있어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영광의 열매를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최초의 사람이죠.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인간만은, 아담만은 직접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달라.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숭이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직접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셨어요. 아담이란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흙이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흙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류가 이 대단한 21세기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흙에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흙입니다. 처절하게 우리가 느껴야 되고 철저하게 경험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반드시 흙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람하고 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 말이? 흙하고 할 게 아니라 사람하고 해요. 나는 흙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 흙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돼서 비로소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흙이에요. 흙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서연아, 흙하고 살면 안 된다.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요. 흙이 있고 사람이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렇게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임하고 히브리 말로 찰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생명이 됐는데, 이 뇌라고 하는 생명 속에, 뇌 속에 생명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주하고 같다 그러죠. 우주는 1억 개의 은하가 1억 개가 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근데 그게 우리 뇌 타입. 뇌세포가 1천억 개인데 그 DNA 하나에 1천억 개의 세포가 있다. 상상할 수 없어. 그게 어찌 짐승하고 같겠어. 1억 개의 세포 속에 1조 개, 그 안에 또 1억 개씩 들어있다. 우주도 이렇게. 그러니 흙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한탄하셨어요. 얼마나 통곡하셨어요. 슬퍼하시겠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되니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잊어버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추측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마어마. 들어갈수록 어마어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과 특별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귀한 존재. 창조의 극치로. 그리고 아담 중심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은 중심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최고의 극치입니다. 최고의 관계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첫 번째가 복을 주셨어요. 이야, 복. 한번 보실까요? 처음 하신 일이 뭐였어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복을 주시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가 있는데 그 복의 통로, 막히면 오지 않고 뚫려야 오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바락.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 이 단어 속에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복이 오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뭐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저주가 오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축복의 첫 번째 통로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다 복덩어리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알아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 건강한 게 복이 아니고 그건 다 다음에 오는 것들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 가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무릎을 탁 꿇어요. 훈련된 진돗개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앉아. 딱 앉아. 그 훈련된 진돗개. 근데 사람은 진돗개만도 못해. 앉아. 왜 앉아? 앉아. 그런 개를 우리는 똥견이다. 막 달라. 주인도 모르고 달라. 진돗개는 주인을 보면 눈을 딱 맞추고 딱.
절대 달라드는 법이 없어. 왜? 너는 진돗개를 키워봤잖아. 수양가. 막 내가 입구에만 오면 막 거기서부터 막 나? 진도라 그러면 진순함. 똥개는 주인을 못 알아봐. 앉아 그러고 왜? 서연 앉아 그러면 왜 앉아? 똥개. 진돗개는 어려서부터 알아. 난 앉아.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죠. 경배한 무릎 꿇어.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경배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배란 뭐냐? 무릎 꿇는 거죠. 두 번째는 찬양하다가 있어요.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첫 번째가 예배하는 자, 예배자,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경배를 받으시고 경배의 두 번째 축복의 통로는 예배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는. 그래서 바락이라는 거는 바락바락 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바락바락 하는 거예요. 대충 예배, 대충 찬양 있을 수 없죠. 난리라니까. 예배가 나를 바꾸고 내 성격을 바꾸고 내 성품을 바꾸고 내 기질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성격 아니라 그런 예배 못 드리겠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나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져야지. 박살나야지. 그게 바라. 그가 복받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했지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무엇대로? 형상대로.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 형상. 예배자란 뭐냐? 하나님이 빚은 사람이에요. 주의 보혈로 십자가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나를 만들어야죠. 그 예배가 뭐냐? 무릎을 꿇어요. 실제로 꿇으세요. 하루에 12번씩 주여 너는 주님의 피조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최고로 높이는. 진돗개도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 가치가.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고 무릎 꿇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죠.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죠. 나와 같이 무릎을 꿇어라.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대. 가족들이 오붓하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몇 번 드리고 나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한대지. 빨리 와라. 왜 그렇게 늦냐 하다가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각 방에 가서 예배를 드린대. 인간은 그런 거예요. 왜?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겠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축복의 복의 통로라는 경배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음에 예배고, 경배가 먼저고 예배가 다음. 그럴 때 복이 온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절대 가치.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셨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는데 우리의 온 삶을 바쳐. 선교란 뭐냐?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건 누구냐? 뭐 하는 거냐?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자로 세워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라. 예배 와서 드리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는 예배자. 하나님은 절대 갇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가 절대 가치를 갖는 시대예요. 그래 힘든 거예요. 이미 자신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물들어와서 자기를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컸어요. 바꿔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 무릎 꿇고 찬양.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사모하라. 제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쫙 찾아봐요.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쫙. 야, 예배를 드리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노아를 보니까 홍수 끝난 다음에 예배를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 번제 하나를 걷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어마어마한 축복. 성경에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시고, 아, 하나님 나도 이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 나도 이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선언인데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죠. 예배가 훼손되는 시대에 예배를 세워가는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자녀들, 남들. 예배마저도 훼손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가 뭐냐? 축복이다. 바락 축복은 세 가지를 통해 오는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죠. 무릎 꿇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찬양하고 예배할 때 복을 주셔. 그 주신 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셔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통해 축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땅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